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마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저희 마가복음 동영상을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할게요. 혹 듣지 못하셨으면 마가복음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아마 마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고 본명은 레위였을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되는데 이 세계라고 번역한 비블로스는 책이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과서란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지상대명령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교육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자민 베이컨이라는 분이 이 마태복음을 분석을 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끝마치시고 라는 문장이 5번 등장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7장 28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을 마친 끝부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3장 53절도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천국 비유를 하시고 이걸 끝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26장 1절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가 5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오경의 오근과 이제 같은 구조이죠. 의도적으로 모세오경과 같은 가르침의 책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서문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아주 귀중하게 여겼죠.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문은 제가 영어로 원문과 순서 같은 영어로 적어놨는데 Jesus Christ, 예수부터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자, 이렇게 예수,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17절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마무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거죠. 그 예수와 연관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들의 족보로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족보는 14대씩 3등분하고 있는데 세워보면 정확히 14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역사에 나오는 왕들을 생략해서 억지로 14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14가 어디서 나올까? 이것은 우리는 다윗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다비드를 게마트리아로 풀면 4 플러스 6 플러스 4 해서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다윗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은 또 족보에 별로 걸맞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이제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결혼을 한 이방인 출신 다말, 라합, 룻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세바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서 오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존중하지만 조상 때부터 이방과의 담을 허물어 온 계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넌저시 이렇게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가 가르침의 책이라고 했는데 마태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뭘까? 일단 양이 되게 많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건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흰 부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95%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량도 마가복음이 16장인데 마태복음 28장으로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내용이라면 마태가 길까 마가가 더 길게 기술했을까?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28장에 된 마태에서 더 길게 기술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모든 사건이 마가가 마태보다 더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세요. 군대 귀신의 경우에 마태복음은 7절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무려 20절에 걸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8절 대 12절, 세례 요한의 죽음도 12절 대 15절,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도 9절 대 15절. 이렇게 마태가 더 짧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을 압축하여서 포함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16장 중에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마가복음 16장을 마태복음은 한 12장 정도로 압축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12장을 뺀 16장 분량이 마가복음이 언급하지 않는 다른 내용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을까? 그가 가르치고 싶은 게 뭔가 이걸 이제 찾아내고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바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을 볼 때 단어로 비교한 것이 이 표입니다. 마가복음이 곧 즉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책이라면 누가복음은 성령이 이끄시는 책이고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이루려가 많이 나오는 성취의 책입니다. 구약에서 제시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소개한 후에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구약의 성취로 설명해 갑니다. 물론 이제 뒤에는 이제 다른 부분도 구약의 성취로 말씀을 하세요.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성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성취예요. 그 성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빌렸지만은 사람을 아버지로 두지 않았거든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리셨고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궁이나 귀족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물으니 왜냐하면 헤롯이 놀랐거든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자기는 정말 왕을 유지하려고 막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의 기록이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버라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은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예비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떡집 마을에 생명의 떡으로 다윗의 왕권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헤롯이 유아들을 죽이는 것을 피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마태는 이것을 애국에서 불러낸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을 번역한 겁니다.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는 제3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불러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베들레헴 근처 라마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믿음의 어머니 라헬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막벨라 굴에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막벨라 굴에 묻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두셔서 그 베들레헴 길로 포로들이 끌려갈 것이니까 그 끌려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통곡하게 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통곡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자들이 빨리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는 그것은 이제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너희가 죄의 포로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죽게 함으로써 어머니들이 애국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에 대해서도 마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구약에 나와야 되는데 구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성경의 주석에 각주에 근거한 해석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양영희 교수님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한편으로는 김인철 목사님도 좋아하시는데 그분의 책은 제가 동영상 아래에 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이사야 11장 1절이라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 때 이 가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가지는 넷제르이고 넷제렛으로 발음되는 나사렛은 가지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줄기는 자손을 의미하고 뿌리는 원조를 뜻하는데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이새의 자손이 되면서 또한 원조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놀랍게 성취하는지 한번 봐라.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심을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냐? 가지마을이야, 가지마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장소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는데 정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맞춰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뭘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제 벤자민 베이컨의 발견을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이 표는 이제 뒤에 학자들에 의해서 또 보완이 됐는데 앨리슨이라는 분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5개의 설교가 있는데 그 5개의 설교는 베이컨이 구분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그 앞에 5개의 설교 앞에 예수님의 행적이 서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탄생으로 이제 프롤로그가 시작되고 부활과 순환으로 이제 에필로그가 끝이 이렇게 장식된다면 그 가운데 5개의 이야기와 5개의 설교 이 끝이 짝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딱 한눈에 꽉 들어오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발견이 참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나의 것을 이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내 것을 조금 더 잘 만들었으면 또 적극적으로 나누는 게 필요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피터 앨리스라는 분이 이걸 교차 댓글로 분석을 했어요. 교차 댓글은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구조가 홀수 교차 댓글인데 이 경우의 강조점은 가운데 13장 천국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교차 댓글로 분석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중심에 천국 이 천국은 이제 하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강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려왔던 취지를 요약하면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루려가 많이 나오고 이 이루려라는 말은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이룬다, 성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통로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총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만 10번이 나와요. 또 이 13장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 비밀이 무슨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태가 가르치고자 하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적어도 마태가 강조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사용되었던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와 계자씨 비유 이것을 취했고요. 그 외에도 6개의 비유를 추가해서 8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이 8복도 오르잖아요. 마태는 이제 8을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 게 5와 8. 예.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비유의 배열이 무리에게 이야기했다가 제자에게 이야기했다가 무리에게 이야기했다가 제자에게 말씀하신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표를 자세히 보시면 그 비유의 목적과 해설은 제자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하지 않아요. 특별히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는 두 구절에는 구약이 이렇게 성취되었어 하고 구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좋은 씨와 이제 가라지 이런 비유와 거물 비유는 세상 끝의 비유입니다. 그때 천사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확장하는 천국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은 자신이 커서 공중에서가 날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누룩은 자신이 없어져서 가루를 부풀게 커지게 합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에는 구하려고 애를 쓰면 발견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야 될 것, 사고 싶은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는 천국 말씀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비유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 악한 자에게 빼앗겨 깨닫지도 못하는 길가, 깨달았지만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돌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세계에는 내부인과 외부인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내부인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외부인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빈익빈 부익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세상은 영적 전쟁의 영역인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시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걸 인용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 원리입니다. 말씀을 받지만 세상에 물든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나 가능했지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묵상한다는 보장이 있나? 예,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과 똑같고 이사야서 말씀이시죠. 그걸 이제 해석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오직 사람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귀로 듣고 성령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못 보고 못 듣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낫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인 거죠. 성령의 눈, 성령의 귀를 가진 자. 이제 스테반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눈과 귀에 할례받은 자.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면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를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 17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능합니다. 행복한 사람인 거죠. 행복한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이 행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을 갈급해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5장 3절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의를 행하면 박해가 따릅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결국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5장 1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혼자 영적으로 충만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 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장 17절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16장은 교회의 기반에 대해서, 그 기반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18장은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임마누엘입니다. 1장 23절 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당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불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그들 중에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 현재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지상대에 명령을 하시죠.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서 팔복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천국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장식하는 인클루지오 구조, 괄호 구조,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첫 번째 복이 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위로도, 삶의 터진 땅도, 배부름도, 자비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는 관점에서는 두 번 반복되는 것인데 그게 의입니다. 네 번째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는 박해와 고파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어떤 수준의 의가 되어야 될까? 주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능할까? 서기관은 뭐 좀 그렇다 치고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이 가능할까? 더 나은 의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너희가 들어서나 나는 이르노니, 이런 형식의 이제 대조 말씀을 통해서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웃상에 대해서 이 6분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너희가 들어서나 하는 그 들어서나는 그 구약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르노니 하면서 그것만 지켜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살인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살인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마땅히 지켜야 될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을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그것 지켜도 턱도 없어. 그 이상으로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요지가 살인의 문제라면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것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본을 미리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죠.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커지면 살인이 됩니다. 라가라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라가는 욕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살인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주님, 저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냥 쟤만 보면 욕이 나와요. 이런 말이 막 터져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27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은 간음하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 남자라면 멋진 여자를 보고 여자라면 잘생긴 남자를 보고 호기심이 일어나고 이미 간음한 거야. 그게 안 되면 29절 30절 뭐라고 해요? 눈 빼어버려, 손 찍어버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제 나이보다 적은 분들이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충분히 그거 통제가 가능한데요. 라고 말씀하면 교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70, 80대 분들을 들어봐도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는 모세와 구약과 성전의 근위 밑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구약의 중요한 것들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로 보면 사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위대한 것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장 11절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 우리 동의할 수 있죠. 뭐 성경 이건 우리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을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그럴 수 있을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크니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더 큰 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살인이나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지 않고 주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또 혹 그쪽으로 가게 발을 딛게 되더라도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말은 못하겠는데 점점 좋아지겠죠. 말씀을 묵상한다면. 천국 비유의 처음은 이제 말씀이었고 마지막 8번째는 천국의 제자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비유인 말씀과 연결됩니다. 13장 5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간으로 번역된 단어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화로 번역된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보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보물 중에서 옛 보물과 새 보물을 내오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13장 52절을 제가 제 말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구약의 율법과
율법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그 보물 창고에서 보화를 내어오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현세를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내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으로 신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해서 나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서기관 같은 말씀을 이렇게 곳간에서 보물창고에서 내었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를 성령의 눈으로 봄으로써 또 귀로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때에 14절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의인들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천국의 서기관 권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함으로써 별과 같이 빛이 날까?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 읽고 연구하든지 연구한 자의 도움을 받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냥 율법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기반이 되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시대를 보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복 여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것의 근본을 치유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 안에서요. 성령이 주신 힘을.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데는 말씀 묵상이 최고입니다. 같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